아멘. 오늘 말씀은 송사입니다. 소송, 이런 말로 법적인 단어인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오늘날 요즘 송사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어떤 다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다투는, 누가 옳으냐 이걸 다투는 일이 바로 이제 송사다, 소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또 게바파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 종을 그냥 자기가, 바울이 스스로가 손들고 내가 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종으로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고, 또 지난주에는 음행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음행. 그것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죄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걸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보건대, 그 죄를 진 사람이 아무래도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든지,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큰 하나님 앞에 이 심각한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누가 그걸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덮어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순결함,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성령이 거기 거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3절에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참 그동안에 교회에서 수고 많이 했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물심양면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좀 덮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내어 쫓으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 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타락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또 역사적으로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개개인 안에 있는 이 누룩,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오면 점점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육에 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 여전히 이 성전을 잘 세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는데 나무로 풀로 지푸로 그렇게 세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몸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예배 전에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만 유형교회, 그게 이 보이는 교회의 한계예요. 한계. 여기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한 사람. 내어 쫓아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6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소송의 문제가 또 들어왔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6장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불의라는 단어입니다. 불의. 앞에서는 바울이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음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이 성도들이 교만해서 서로 분쟁하고 같은 마음을 같은 뜻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으려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6장에서는 이 불의라는 말을 바울이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불의. 이 불의라는 뜻은 뭐 우리가 쉽게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 아예 이제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을 이제 불의한 자라고 하죠. 그죠? 불의한 자.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왜? 불의한 자들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송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이제 송사한 거예요.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성도 앞에 하지 않고 왜 거룩한 의로운 성도들 앞에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구태여. 자, 여기서 우리가 저도 그러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러고 송사에 대한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 야, 이 송사, 소송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우리는 뭐 소송이란 소송 쳐다도 보면 안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별것도 아닌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 이거는 지금 뭐 큰 문제 가지고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가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송사할 정도면 이제 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돈 문제. 근데 이 돈도 큰 돈이 아니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석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지금 이 송사하는 문제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막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야, 그거 네가 차라리 그냥 네가 손해봐라. 네가 그냥 그걸 포기해라.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내가 정말 내가 재산이 이게 다 날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법적인 문제 걸려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저한테 앞에 가서 야, 너 차라리 그거 하지 마.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송사,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송사, 이 법적인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세상법을 아예 무시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교인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 자들은 좀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안 믿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별것도 아닌데 이 시비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그걸 갈취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 관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령 사람을 죽인다든지 큰 어떤 강도짓을 했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체적으로 공평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로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방 이 도시에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고 잘 된 곳은요, 법이 튼튼한 곳이에요.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법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도시처럼 도시가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는요, 법이 튼튼합니다. 법이 보장돼야 여러분, 그죠?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민사,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민사에 소송을 걸면 이게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민사 딱 시작했다 그러면 뭐 최소한 5년, 그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시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고린도 그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더러.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성도 앞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 앞에서 신실한 자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가 자기가 구린 게 있는지 이런 민사적인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변호사를 사는 거죠, 돈 주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송사를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성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 5장에서도 보면 그 음행하는 자 있잖아요. 그 음행하는 자도 다 음행해서 그런 바울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행, 소송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하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아내가 좀 여러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그 부모의 재산을 받으려 하니 그 재산이 그대로 첩한테 아내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물론 자식이 자기에게 오는 상속된 것도 있겠지만 전부 다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 아버지의 아내하고 혼인을 맺으면 그 재산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수가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거기에 아주 그냥 이 안테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그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되려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놨는데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게 혼란스럽고 싸우고 막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소송 문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워가야 되는지 오늘 이 송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 법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법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는
이 불의한 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일 가지고 불의한 자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바울은 너희가 성도 앞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 간의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 다 신앙적으로 해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법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가능하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판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사, 이 법,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반 국가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시민은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을 좀 알면 좋아요. 아예 그냥 법을 모르고 법 없이 살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가도 이 1층에서 그 아주 고약한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비를 안 내는 거예요, 몇 년치. 그래가지고 그거 소송하느라고 꽤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경매가 되고 팔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앞에 있던 미납 관리를 다 법적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알면서도 내고 싶겠나요? 내가 미납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경매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로 하면 안 냅니다, 사람들이. 안 내요. 누가 냅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아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만약에 안 내겠다 거부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을 보냈더니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안 냅니다. 안 줍니다. 근데 변호사를 동행해서 하니까 말을 그제서야 말을 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은 됐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이 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법을 모르면 이게 영락 없이 그냥 당하는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법전을 사서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 앞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어떤 작은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도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자기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막 세상 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걸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는, 지극히 작은 일. 성도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은요, 여러분, 차선입니다. 차선. 그러니까 가령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너무 악독해. 악질이야. 이제 그런 자들은 글쎄 성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바울은 여기서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성도라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자기가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이제 송사로 세상에 나가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그거를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지체는 뭐예요? 하나. 우리가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혈육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진짜 형제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형제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느냐?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진짜 형제라면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형제끼리도 뭐 웬만하면 다 법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죠?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만큼 이제 이 마지막 때라 돼서 불법이 성화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옛날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잘 살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더 나눠주고 더 사랑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 개인적이고 더 개인적이 되고 더 철저하게. 그러나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져 가지고 양보 안 해요. 양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그거를 자기가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세상 앞에 얼마나 한심하면, 그러니까 세상 판사도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겁니다.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 판사들이 웃어요. 야, 어떻게 교인들이 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진짜 법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숨기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뺏으려고 어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우리는 소송 안 합니다. 우리는 다 양보합니다. 신천지 가져가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양보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초점은 어디냐면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희들이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같은 형제니까 그래 좀 더 가져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그 성도가 저 성도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법은 그냥 우리가 법 없이, 그럼 좋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뭐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를 잘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아무나 내가 그냥 희생하고 다 그게 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피값이 괜히 피 흘리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이.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지켜가야겠죠. 그래서 서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떤 큰 손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전에는 참 그래도 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이 말씀의 이 중심이 소송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는 가급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아니겠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칼빈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 국가의 시민이에요. 그러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 성도니까 무조건 희생한다. 그 희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일 이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지극히 작은 일은 바로 그 소송 사건이겠죠. 그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또 지은 일, 작은 일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일이 다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고 이 세상 일은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가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걸 좀 더 이제 심판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신원이란 말이 바로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심판 좌석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가 심판한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는 하면요 세상 일이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다. 천사도. 그 능력은 사실 우리보다 더 위에요. 천사가. 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도 세고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천사도 판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범죄한 천사들, 마귀 사탄들을 가리키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 우리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위치를.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존재인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불의한 그러한 소송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본문 4절에 들어오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반대로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교회에서 어떤 자들을 세우겠어요? 아무나 그 시시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물며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너희가 얼마든지 그걸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형제 간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간의 일. 근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도 그랬죠, 그죠? 우리도 형제 간에 저도 초등학교 때 아주 그 형제 간의 그 우애에 대한 그런 글들 많잖아요. 형님이 그 쌀을 이렇게 동생 아오에게 이렇게 얹어주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
걱정이 돼가지고 또 아우가 또 그대로 또 형님에게 또 왔다 갔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거 옛날 얘기죠, 그죠? 옛날 얘기죠. 그게 좀 가난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참 우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그걸 넉넉히 이렇게 부어주고 싶은데 인간이 그걸 받아주지 못해요. 그럴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역량이 되지 못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 반지의 장, 그 반지가 그 만든 감독이 크리스찬 감독이에요. 아주 그 내용이 성경적입니다. 그 반지가 절대 반지. 그거 끼면은 절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지키느라고 악한 세력들이 그 반지를 막 뺏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키는 사람 가운데 뭐 왕의 아들도 있고 뭐 장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 반지를 내가 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반지가 옆에 있으면 눈이 바뀌어버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저 반지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그 반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주 감독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예. 절대 반지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종. 근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좀 돈을 저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이 참 혼란하고 이 정말 얼마나 이 참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자기도 거기에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계속 지금 바울이 형제 간에는 송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는 더더욱. 왜냐하면 그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허물이. 비단 그 집안 안에서도 형제끼리 뭐 싸울 일이 뭐 있지만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 형제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게 참 안타까울 노릇이죠.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 송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허물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도덕적으로 이 형제가 더더욱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그 교회의 근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양보하고 예수님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서 야 그래 여기도 쳐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따라가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주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어린아이들 싸움처럼 니꺼 내꺼 하면서 싸우는데, 그거 충분히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가운데서는 불의를 당해라. 좀 억울한 일을 당해라. 차라리 그냥 속아라.
여기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그래 내가 봐줄 수 있는,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래 나 뭐 다 잃어버려도 돼, 내 거 하나도 없어도 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 지극히 개인적인 그 처지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둘이 싸우는데 서로 뭐 왜 양보 안 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보를 하면 그건 정말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지만 양보를 안 한다 했을 때는 그 문제를 가만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막 그 사람이 어떤 생명까지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이라든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다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이 불의. 이 불의한 자. 아까도 불의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불의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어떻게 형제끼리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까도 이 불의한 자가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근데 너희가 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불의한 자로 한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구원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는데도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생명이 중단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믿어서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 롯과 같이 그냥 가까스로 그냥 나무와 풀로 집으로 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불의한 그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기쁨,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라날 수 없어요. 계속 젖만 먹고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라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그 참 보면은 그래요. 그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두거나 뭐 훈수 두면은 잘 보여요. 그죠? 그 자리에서 잠깐 거리를 두고 보면은 다 보입니다. 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참 그게 막역사입니다. 난 안 그럴 거야. 난 안 그러는데 하다가도 거기 들어가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아, 나는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안 됩니다. 미혹을 받지 말도록. 그래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음란, 우상 숭배, 간음, 남색, 이거 다 음란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다툼이 그냥 소소한 그런 불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너희들이 심각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적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음란한 자, 이거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한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도다. 씻음을 받은 자다. 죄 씻음을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다. 거룩함을 받은 자다.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그러한 모임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곧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소송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도인데 불의한 자 앞에서 이 완연한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믿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잘 화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